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7절 말씀도 연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 마음을,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아무도 나의 마음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없고 여러분이 저의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매일매일 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안 만날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의 마음을 보고 있다면, 목사님의 마음이 이래? 난 목사님을 못 믿겠네? 혹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없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무도 볼 수 없는 우리 마음속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볼까요? 못 볼까요? 보고 계시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 안에 있다고 하니까. 오늘 서기관들 바리새인 안에, 그들 안에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의 마음을 읽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어떠한 학문과 지식이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데, 딱 봤더니,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봐봐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들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늘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늘 금식을 하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이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니까 거룩하게 보이고 신실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시선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마태복음 23장 25절로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맨 밑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탐욕이 가득하다. 뭐가 가득하다고요? 그리고 또 방탕함이 가득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번 26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먼저 우리 안을 깨끗이 하라. 겉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게 아니라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방탕함이 가득하니까 깨끗이 하라. 또 27절 말씀 다시 넘어가면 오늘 여기 보면 또 세 번째 줄 보면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쭉 풀어보시는 거예요. 야, 네 마음에는 방탕함이, 탐욕이, 또한 더러움이, 죄악이, 불법이 가득한 마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자신들에게 왜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죄로 물들어 버렸고 불법이 가득하고 방탕함이 가득하고 또 탐욕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합니까? 누구도 아무도 자신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곡을 찌른다고 하잖아요. 누구도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정곡을 딱 짚으니까 뜨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너무나 꿰뚫어보고 내가 불편해 살 수 없어. 저 사람 때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내 마음을 너무나 꿰뚫어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탐욕이 가득하다, 방탕이 가득하다, 더러움이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 불법이 가득하다, 이제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번 따라 봅시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나는 이런 죄악된 마음, 방탕함, 타락함 이런 마음들을 방치하고 살고 있잖아요. 체크하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데 나는 그걸 체크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전곡을 찌르면서 네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회가 뭐예요? 너의 마음을 뭐 하라는 거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봤는데 주일날 봤는데 얼굴은 부시하고 머리는 부시하고 눈에는 눈꺼풀이 부시하고 막 그러고 왔어. 보통 때는 화장을 잘 하더니 오늘날 봤더니 이러고 왔어. 권사님 왜 그래요? 오늘 세수 안 하셨어요? 화장 안 하셨어요? 머리가 왜 그래요? 눈꺼풀도 이렇게 많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날 모르면 내가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이게 뭐 묻히고 다니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거울을 안 보는 이상 내 얼굴에 뭐가 묻힌지 몰라요. 사모가 그래 나보고 칠칠맞게 얼굴에다 뭘 이렇게 묻히고 다녀 나보고 그래요. 왜? 딱 보면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어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지 않는 이상은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내 마음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기회야. 내가 말해주고 있잖아. 네 마음이 더럽다고, 네 마음이 불법이 가득하다고, 죄가 가득하다고, 방탕함이 가득하다고, 탐욕이 가득하다고, 더럽다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고쳐, 깨끗이 씻어, 치료받아,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뭐하여? 완고한 고집, 못된 고집을 부려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게 하시는 것이 은혜지만 내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자. 그런데 우리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곧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왜 저런 마음을 갖고 살아?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하자. 나도 모르게 타락해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 가는 나를 경계하라.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나도 몰랐는데 이런 마음을 누군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마음을 듣고 있을 때, 그렇구나. 내가 미워하는 마음,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누구를 질투하고 있구나.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이 마음을 깨끗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이러하니 고치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네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 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할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없다라. 이 죄로 물든 마음, 이 타락한 마음, 이 가득한 마음들을 내가 어찌 깨끗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이런 정도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죄인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나에게 이 죄인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니까 나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죄를 깨닫게 하면 끝나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은 나를 죄를 깨닫게 해서 두 번째 목적이 예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으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살게 하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더러운 마음이 가득한 이런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라고 했어요.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진짜 다 변화된 그런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데 그 진짜 내 마음 속에서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할례다.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표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그 할례를 통해 육체 할례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마음의 할례까지도 행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겉으로 행하는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이 할례를 넘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는 근본적인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할례가 뭐냐? 영적인 할례가 뭐냐?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제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할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하셨던 그 육체의 할례만을 생각하고 나도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그것이 마치 구원과 같이 여겼던 하나님의 생명은 없지만 이렇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죄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한데 그들은 야, 나 할례 받았다니까? 나 육체 할례 받았어. 마치 이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처럼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육체 할례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행하는 할례는 어떤 할례면 마음의 할례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또 한번 다르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보니까 거짓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패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썩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여기 가도 이런 마음, 저기 가도 이런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쪽에 갔더니 이 동네 갔더니 이 동네 사람들도 마음도 이래. 이 동네 같은 사람도 마음도 그래. 저 동네 같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일반이다. 부패되고 썩어진 마음이 죄인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 너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여 서기관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래. 그런데 특별히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냐,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냐? 너희뿐만 모든 사람이 그런데 너희 마음이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이 정결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선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너희가 먼저 깨끗이 하라. 남의 것을 들춰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 먼저 깨끗해져서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주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 이게 일반이라는 거예요. 일반. 여러분 한번 어떤 일에 있어서 막 진짜 막 짜증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 막 미친 마음 될걸요 아마. 어떤 누구에게 막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그 안에 막 악이 가득하여서 내가 진짜 당신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진짜. 이런 마음들도 여러분은 언젠가 아마 있을걸요.
이런 마음들이 언젠가 나도 모르게 훅 나온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만날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보죠. 그래서 주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냐면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이면적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더러운 마음들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게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어떤 걸 행하시겠다고요?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게 한다? 사랑하게. 아까 했잖아요. 할례는 남자 상계의 포피를 베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뭐냐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7절 넘어가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송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육체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육체의 할례를 내가 원했던 게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은 너희 마음의 할례야. 왜? 너의 마음이 불법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 가득한 너의 마음을 내가 육신의 생각의 마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서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거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들의 속마음을 보니까 더러움과 불법과 죄악이 가득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왜? 죄인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으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로 볼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지 못하니까. 때로는 이런 전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죄인을 나는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는 죄인.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고 하는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신약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개념이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죽이다, 제거하다, 잠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그 세례는 이제 물에 잠기는 이제 침례교회든 침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물에 잠그다. 그래서 뭐 한다는 것? 죽인다. 물에 잠궈서 뭐 한다는 것? 죽인다라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죽인다라는 의미가 이 세례의 의미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할례도 똑같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할례의 의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 내가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일이 할례다. 따라합시다. 할례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성경 말씀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어떤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뭐하게? 사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할례 베푸시는 목적이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육체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신명기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 할례를 와가지고 아니야, 나는 너와 네 자손들의 마음이 영원토록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 네 후손들이 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살기를 나는 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와 네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가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마음에, 네 자손들의 마음에, 네 후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거야.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나를 구하는 자들에게, 내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나는 그들이 내 백성으로 살도록 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할례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건 내가 내 마음을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따릅시다.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뭐 성형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돼? 전문의 찾아가야죠. 어디 저기 동네 그냥 갔다가는 갑자기 막 이상한 부작용 생기면 큰일 나요. 후유증 생기면 큰일 나요. 전문의 대학병원에 어디 큰데 잘하는 사람 찾아가자. 전문의 찾아가잖아요. 돌팔이 찾아갔다가는 난리랍니다. 싸다고 무조건 좋다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를 아팠어. 배가 아팠어. 동네 의원을 찾아갔어. 동네 의원을 갔는데 그냥 한번 약 한번 먹어보지요. 그럼 약을 지어서 먹었어. 한 3일치 먹었는데 계속 더 아파. 그럼 또 한번 덜 잊어보고 또 한번 먹어보지. 또 먹으면 너무 아파. 그게 또 약을 또 준다는 거야. 그게 돌팔이죠 이제. 그러면 의사가 자기가 또 봤을 땐 그러면 한번 큰 병원 가서, 어디 병원 가서? 큰 병원 가서 MRI도 찍어보고 초음파도 찍어보면 뭔가 더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마음을 행하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 마음의 수술을 한대. 마음의 수술. 돌팔에게 맡기면 안 된다니까요. 마음의 수술이래. 마음의 수술. 이거 여러분 저한테 마음의 수술을 맡겨보세요. 저는 못해요. 근데 이 마음의 수술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네. 아까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데 할례를 행하실 딱 보니까 마음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보니까 여기에 굳은 마음, 죄로 딱딱한, 죄로 물든 마음, 타락한 마음, 미친 마음, 아이 같으면 여기가 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덩어리들이 막 곳곳에 있잖아요. 전이 되면. 그래서 다 도려내잖아요. 똑같처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미친 마음, 여기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 아이 가득한 마음, 죄악된 마음, 불법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서 그걸 다 그런 것들을 뭐예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들을 다 하나씩 제거해서 아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으로 바꿔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 영과 너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 마음이 죄로 가득하고 불법으로 가득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너희 마음을 내가 너의 마음에 수술하겠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바꿔놓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할례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 너 생명의 근원을 지키려면 마음이 바꿔야 돼. 네 마음이 타락해서
그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을 지켜갈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꿔놔야 돼. 바꿔야 생명의 근원을 지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미친 마음으로, 악의 같은 마음으로, 죄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끌려갈 때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꾸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을 내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방치 두면 안 되네. 그거를 아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미친 마음으로 간다니까요. 악이 가득한 마음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에 오늘 주님께서 말 내가 너희 마음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며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내가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할례를 가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새 언약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언약, 새 언약을 말해요. 할례 언약은 또 다른 표현이 새 언약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영적인 수술, 이게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하나님은 후유증도 부작용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것은 부작용도 생기고 후유증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수술은 부작용도 후작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후유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수술, 이 마음의 할례를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생명의 그늘을 오늘도 새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그늘을 지키라 네 번째 시간,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마음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이 타락하고 또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으로 죄와 불법이 가득하고 방탕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마음으로는 내 자신을 내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 바로 이렇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모습을 드러내어서 그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씻기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신 영적인 수술,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